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설날 아침, 당신이 내뱉는 그 첫마디가 365일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이요, 입은 밭이니라. 우리가 뿌린 말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나쁜 씨앗은 쓴 열매를 맺지요. 특히 설날 같은 새해의 첫날, 그 시작의 에너지는 1년 내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설날 첫말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복을 부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말에 담긴 에너지. 옛날 인도의 한 상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매년 설날 아침이면 꼭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해도 장사가 안 되겠군. 세상이 어려우니 말이야. 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좋은 날에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하지만 상인은 듣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지. 희망만 가지고 되는 게 어디 있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의 장사는 매년 어려웠습니다. 기회가 와도 그는 보지 못했고, 좋은 거래가 와도 의심부터 했습니다. 어느 해 설날, 그는 우연히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보시니 근심이 가득하시군요. 무슨 일이십니까?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제 장사가 매년 어렵습니다. 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매년 설날 아침 무슨 말을 하십니까? 상인은 자신이 하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답입니다. 당신은 매년 설날 불행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화가를 만들고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생겨난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씨앗이자 현실을 창조하는 주문입니다. 설날 아침, 당신이 올해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 당신의 마음은 그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올해도 힘들겠지 라고 말하면 당신의 마음은 어려움만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첫말의 파장. 강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듯 우리가 하는 말도 파장을 만듭니다. 설날은 1년의 시작입니다. 이날 던진 돌의 파장은 365일 동안 계속 퍼져나갑니다. 한 노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매년 설날 아침이면 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는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벌써 감사하십니까? 노보살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미리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그리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가족은 정말 건강했습니다. 물론 작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았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큰 병이 아니라 감사합니다라고 했고, 작은 다툼이 있으면 서로 솔직해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우리 존재는 마음이 만든 것이다. 설날 첫말은 단순히 그날만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1년 내내 우리가 사용할 말의 틀을 만들어줍니다. 올해는 좋을 거야 라고 시작한 사람은 1년 내내 좋은 것을 찾게 되고, 올해도 힘들겠지 라고 시작한 사람은 1년 내내 힘든 것만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말이 현실이 되는 원리.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말만 좋게 한다고 현실이 바뀝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허황된 긍정주의가 아닙니다. 깊은 심리와 인과의 법칙입니다. 우리 뇌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그에 맞는 현실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선택적 지각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업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설날 아침, 올해는 좋은 인연을 만날 거야 라고 말한 사람과 올해도 믿을 사람이 없겠지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 작은 실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생각합니다. 실수할 수도 있지.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니까 괜찮아. 두 번째, 사람은 생각합니다. 역시 믿을 사람이 없어. 내가 알았어. 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해석에 따라 관계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국토가 깨끗하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객관적 세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투영된 세상입니다. 설날 첫말은 바로 그 마음의 렌즈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복을 부르는 설날 첫말. 그렇다면 설날 아침,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팔정도 중 정어, 바른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정어란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 나아가 복을 부르는 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말입니다. 무사히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살아있다는 것, 새해를 맞이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감사는 모든 복의 어머니입니다. 둘째, 축복의 말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기원은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기원하면 그 에너지는 가족에게 전해집니다. 셋째, 긍정의 말입니다. 올해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구체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막연한 긍정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긍정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넷째, 발언의 말입니다. 올해는 더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피해야 할 설날 첫말. 반대로 설날 아침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도 있습니다. 첫째, 불평불만의 말입니다. 날씨가 왜 이렇게 춥냐? 명절이 왜 이렇게 피곤하냐? 이런 말로 시작하면 1년 내내 불평하게 됩니다. 둘째, 걱정과 두려움의 말입니다. 올해는 경제가 안 좋을 것 같아. 나이가 드니 건강이 걱정이야. 걱정은 부정적 기도입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셋째, 남을 비난하는 말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 비난은 부메랑입니다.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넷째, 과거에 집착하는 말입니다.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예전에는 좋았는데. 설날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를 놓아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좋은 씨앗을 뿌리라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침묵도 말이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말입니다. 설날 아침, 좋은 말이 생각나지 않으면 차라리 침묵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침묵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어떤 질문에는 답하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큰 가르침이니라. 설날 아침, 만약 마음이 어지럽고 좋은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잠시 침묵하며 호흡을 가다듬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때 말하십시오. 급하게 내뱉은 나쁜 말보다 고요함 속에서 나온 한마디가 1000배 낫습니다. 7번째 이야기, 온 가족이 함께하는 첫말. 설날은 가족이 모이는 날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좋은 첫말을 나누면 어떨까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집에서는 매년 설날 아침, 가족이 둘러앉아 돌아가며 한마디씩 합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십니다. 올해도 우리 가족이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부모님께 더 잘하겠습니다. 며느리가 말합니다. 시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손주들이 말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 집안에는 늘 화목함이 가득합니다. 왜일까요? 설날 아침 뿌린 감사와 사랑의 씨앗이 1년 내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합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승가의 6가지 화합 원칙 중 하나가 구화동설, 입으로 화합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좋은 말을 나누면 그 에너지는 1년 내내 가족을 지켜줍니다. 8번째 이야기,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설날 의식. 어떤 분은 혼자 설날을 맞이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없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사정으로 혼자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혼자서도 의미 있는 설날 첫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설날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말하십시오. 부처님, 무사히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건강하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주변 모든 분들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해도 좋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올해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해 명상을 가르치셨습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참된 기쁨을 얻기를, 평온하기를. 혼자 있어도 우주 전체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좋은 말은 우주로 퍼져나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9번째 이야기, 말의 업장을 정화하는 법.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스님, 저는 평소에 말을 너무 함부로 했습니다. 그래서 업장이 쌓였습니다. 이제 와서 좋은 말을 해도 소용이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희망의 가르침입니다. 과거에 무슨 말을 했든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업으로 덮을 수 있습니다. 나쁜 말의 업장을 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참회입니다. 과거에 함부로 한 말들을 참회합니다. 그 말로 상처받은 모든 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면 업장이 줄어듭니다. 둘째,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00번 나쁜 말을 했다면 이제부터 하루에 1000번 좋은 말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4가지 말만 자주 해도 삶이 바뀝니다. 셋째, 경전을 읽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 우리 입이 정화됩니다. 특히 반야심경이나 천수경을 아침마다 독송하면 좋습니다. 넷째, 진언을 외우는 것입니다. 옴 마니 padme 붕. 이 6자진언을 하루에 108번만 외워도 말의 업장이 정화됩니다. 설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108배를 하며 진언을 외우면 완벽합니다. 10번째 이야기, 말과 생각과 행동의 일치. 부처님께서는 신구의 3업을 강조하셨습니다.
몸과 입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날 첫말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효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그 말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이 됩니다. 거짓말은 악업입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말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그것은 선업이 됩니다. 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설날 아침, 올해는 가난한 이웃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말했습니다. 당신도 넉넉하지 않은데 무슨 소리요? 하지만 그분은 매달 수입의 10분의 1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분의 살림은 늘 넉넉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필요한 것은 항상 생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움켜쥔 손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지만 펼친 손에는 모든 것이 들어온다. 설날 첫말을 할 때 실천 가능한 것을 말하십시오. 거창한 것보다 작더라도 지킬 수 있는 것이 낫습니다. 11번째 이야기, 타이밍의 중요성. 어떤 분은 설날 아침이 지나버렸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을 강조하셨습니다. 설날 아침을 놓쳤다면 설날 점심에 하십시오. 설날을 놓쳤다면 내일 하십시오. 내일을 놓쳤다면 지금 당장 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진심이 담긴 한마디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합니다. 한 노스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설날 아침에 좋은 말을 못했다고 1년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다. 지금이라도 좋은 말을 하면 남은 364일이 달라진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좋은 말을 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1년이 시작됩니다. 12번째 이야기, 상대방의 첫말에 대응하는 법. 설날에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합니다. 상대방이 부정적인 첫말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상대의 에너지에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올해도 힘들겠네라고 하면 그래도 건강하면 괜찮아요 라고 긍정적으로 전환하십시오. 경제가 안 좋아라고 하면 우리가 서로 도우면 이겨낼 수 있어요 라고 희망을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몰아낼 수 없고 빛으로만 몰아낼 수 있다. 당신이 빛이 되십시오. 상대방의 어두운 말에 밝은 말로 응답하십시오. 하지만 억지로 긍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인정하면서도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힘드시군요. 그래도 우리 함께 이겨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13번째 이야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설날 첫말. 손주가 있으신 분들께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에게 설날 첫말의 중요성을 가르치십시오.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입니다. 어른이 좋은 말을 하면 아이도 따라합니다. 설날 아침, 손주를 불러 앉히고 물어보십시오. 얘야, 올해는 무엇을 이루고 싶니? 아이가 대답하면 좋은 생각이구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응원할게. 꼭 이루렴 라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말한 것은 이루어진다. 나쁜 말은 나쁜 결과를 부르고 좋은 말은 좋은 결과를 부른단다. 그러니 항상 좋은 말을 하렴. 부처님께서는 어린 라울라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의 중요성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나는 못해 라고 하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고쳐주십시오. 아이가 저 친구 싫어 라고 하면
친구의 좋은 점을 찾아보렴라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키운 아이는 평생 말의 힘을 알고 살아갑니다. 14번째 이야기, 말의 힘을 믿는 믿음. 여기까지 들으시고도 여전히 의심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말이 정말 그렇게 중요합니까?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경험을 통한 믿음입니다. 직접 해보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과학적으로도 말의 힘은 입증되었습니다. 말을 하면 뇌가 활성화되고 호르몬이 분비되고 몸이 반응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말을 가장 가까이서 듣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안 돼라고 100번 말하면 당신의 귀가 그것을 듣고 뇌가 믿게 되고 몸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100번 말하면 그 반대가 일어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현대, 과학이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15번째 이야기, 침묵과 말의 균형.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 혹시 많이 말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너무 많은 말도, 너무 적은 말도 좋지 않습니다. 필요한 때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설날 첫 말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 후에는 자연스럽게 대화하되 항상 마음을 지켜보십시오. 말을 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도움이 될까? 상처를 줄까? 필요한 말일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3가지를 생각하라. 진실한가? 필요한가? 친절한가? 이 3가지를 통과한 말만 하십시오. 설날뿐 아니라 평소에도 이렇게 하면 당신의 말은 향기가 됩니다. 16번째 이야기, 1년 내내 이어가는 법. 설날 첫 말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것을 1년 내내 이어가야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어갈까요? 첫째, 매일 아침 좋은 말로 시작하십시오. 일어나자마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둘째,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무슨 말을 했나? 좋은 말을 했나? 나쁜 말을 했나? 나쁜 말을 했다면 참회하고 좋은 말을 했다면 기뻐하십시오. 셋째, 매주 일요일마다 한 주를 정리하십시오. 이번 주 가장 좋았던 말은? 가장 후회되는 말은? 넷째, 매달 초하루마다 발언하십시오. 이번 달에는 더 좋은 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설날 뿌린 씨앗이 1년 내내 자라 큰 나무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꾸준함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루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이 항아리를 채운다. 마지막 이야기, 당신의 말이 세상을 바꾼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세상이 왜 이럴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좋은 말을 하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집니다. 당신이 감사의 말을 하면 세상에 감사가 퍼집니다. 당신이 축복의 말을 하면 세상에 축복이 넘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 하나가 1000개의 등불을 밝혀도 그 빛이 줄지 않는다. 당신의 좋은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밝아집니다. 올해 설날, 당신의 첫 말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올해도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이 말로 시작하는 당신의 1년은 반드시 복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십시오. 말은 에너지입니다. 좋은 에너지를 퍼뜨리십시오. 말은 기도입니다. 좋은 기도를 하십시오. 설날 첫말 한마디가 당신의 1년을 결정합니다. 아니,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축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설날 보내시고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